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어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성하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르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난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바레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아내로 주게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의 저장 아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서 쌓아둔 곳이 바라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온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예,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만 2년 후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2년째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에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요, 거기서 보니까 이전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강가에서 올라와 갈발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예, 꿈에 그 강가에 보니까요 처음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놀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또 올라왔다. 그런데요, 사전에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예.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그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그만 먹어치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서 꿈을 깨었는데 다시 이제 잠을 드니까요,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서워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가늘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키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예. 그래서요, 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이 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시요,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또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상이 그만 앞에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켜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꾼 것입니다. 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꿈이라. 그래서요, 아침에 이제 8절에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참 이상하다. 꿈이 참 이것이 무슨 보통 꿈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막 번민하는 가운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점술가들 또 현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을 말하고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그 해석이 안 된다 하는 것이 꿈을 꿨으나 해석이 안 됐다. 예,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특별히 꿈을 주신 것은요, 이제 앞으로 이런 흉년과 풍년과 흉년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아무리 꿈을 두 번이나 겹쳐서 꿔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을 주시는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특별히 바로 왕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풍년도 만들고 또 흉년도 만들고 또 거기서 또 자기가 꿈을 보여주셔서 또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왜 고생과 고난, 안 좋은 일들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뭐 흉년도 없고 풍년도 없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뭐 꿈을 주실 필요도 없고 꿈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년 가운데 또 반대로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왕이 범죄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다.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이전에 죄지었던 일들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히브리 청년이라는 그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우리의 그 수심 같은 얼굴을 보고 왜 그러냐 물었을 때 우리가 그에게 꿈을 말했을 때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한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9절에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비록 기억하기 싫은 그 죄 지었던 일이지만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히브리 청년 그 감옥의 친위 대장에 종된 요셉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용서받고 참 구원받은 그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거기에서 죄를 기억하는 가운데 또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스마튼 가는장이 그때의 죄 지은 일 기억하면서 그때의 은혜로 요셉의 그 도움으로 또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던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죄 지은 기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용서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는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보기에 자기 행위가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오히려 내어놓고 진실하고 정직할 때 거기에 주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0편 32편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 10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다 없을 수가 없고 다 있는데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요,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를 가지고 숨기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정죄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정죄를 당한다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술 맡은 가난장과 같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할 때에 우리는 우리 기억하기 싫은 죄가 기억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또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때까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바로 히브리 청년 친위 대장의 종 요셉을 술 맡은 가련장은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할 때 바로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친히 대장의 종대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그 꿈을 말하니까 그가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말하는 것은 바로 꿈의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아예 꿈꾸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늘 구원과 회복을 꿈꾸는 요셉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고 그만 히브리 종으로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는 꿈의 전문가요, 항상 꿈꾸는 자요, 구원과 회복을 또 꾸는 자인데 지금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감옥에 있고 히브리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꿈을 지금 펼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이제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으로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꺾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적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래서 요셉을 오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왔다. 그러니까 애국은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등용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와라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그런 사람 감옥에 있으면 해방하라는 것이에요. 종으로 있다,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또한 요셉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복음대로 된, 복음대로. 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대로 되었다. 복음을 가지고 구원과 회복을 바라봤을 때 복음대로 그대로 꿈을 가지고 구원과 회복을 꿈꿨을 때 그 꿈대로 되었다.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의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게 요셉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종살이 한 10년 하고 감옥살이 한 2년 하니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종살이 10년, 또 감옥살이 2년, 그 가운데 한 12년 정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니까요, 오직 자기에게는 하나님만 남았고 자기 자신은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을 앞에 나온 그 꿈을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갈에서 얻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었는데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포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으니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하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낼 주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래서요, 앞에 나온 꿈을 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 해석이 필요한 꿈이 맞습니다. 그 개꿈 아닙니다. 그 참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요, 꾼자가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꾼자가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꿈이라는 것은 꿈을 주신 분이 풀이할 수가 있다.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나님만이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꾼다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꿈을 주신 분에게 물어야 되고, 꿈을 주신 분이 풀이해줘야 풀이할 수가 있는데,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은요,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꿈은 함께 꿔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많이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또 우리 스스로 이상하게 잡생각하면서 개꿈을 많이 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이제 무시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풀이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누가 그런 꿈을 꾸었든지 하나님의 꿈이라면 함께 꾸어야 된다. 함께 우리의 꿈으로 생각하고 같이 꾸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만난 성읍이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 분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온 애굽 땅에 7의 풍년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 그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속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요, 그 다음에 7년 흉년인데, 그 대비함이 없으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게 잘 대비하면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구원할 수가 있고, 이참에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 백성 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풍년과 흉년을 함께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뭐 풍년으로만 일하면 좋지, 왜 흉년은 왜 일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함께 번갈아서 사용해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나라는 되돌아보라. 이 2가지를 하나님 병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나라는 너희가 되돌아보라. 이 2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이 2가지를 하나님 병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이 능히 그 장래를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로지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능히 헤아려서 알아서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하나님 기뻐하고 공고한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런 것을 병행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이 달려있고 그 모든 장래 신우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섞어서 풍년과 흉년을 번갈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풍년과 흉년을 이렇게 7년 번갈아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33절에서 34절 보면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요셉은 거기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다 대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대비하려고 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애굽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 안에 감독관들 다 거두어서 풍년 때에 그 소출의 5분의 1을 다 미리 거두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가지고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풍년에 좋아하고 흉년에 그냥 힘들어 할 것이다. 그냥 그저 그렇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해답을 찾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바로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의 5분의 1을 다 거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대비할 방법까지 다 요셉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나라에서도 세금을 이제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는 5분의 1을 거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5분의 1이냐? 10분의 1은 당연한 것이요, 5분의 1은 거기에 한 번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10분의 1은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5분의 1이라는 것은 그 2배로 힘을 더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힘 써서 내야 되는 그 수가 5분의 1의 수이다. 그러면 이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이렇게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것을 말하니까요,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좁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 신하들이 믿었다는 것이. 이 일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주시니 너와 같이 명철로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고서 내 왕자뿐이리라. 예.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요, 그 해석을 분명히 믿고 또 요셉이 하는 말을 그들이 제대로 들었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 꿈대로 살아가야 할지 모든 해답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너희 찾았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가 보시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아서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꿈에 따라서 어떻게 그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꿈을 해석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꿈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요셉에게는 있었고, 실력만 된다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실력대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이 그러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를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서서 소리지르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했다. 요셉을 총리 권세로 만들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섬기고자 한다면 그에게 맞는 권세를 하나님은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자기가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권세가 있어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한 가정을 구원하고 섬겼을 때에 가정 총무로서 그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한 가정을 구원해 냈습니다. 또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총무가 되어서 감옥의 죄인들을 구원해 내는 그런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한 가정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한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감옥의 총리가 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번에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그 말은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섬길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국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44절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혈압 없이는 수종 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바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예, 요셉에게 이제 그러면서 이름을 주기를 사바나 바네아라. 사바나 바네아라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에 구원이 된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 요셉의 이름이 사바나 바네아라. 세상에 구원이 된다. 나라의 총리가 돼서 온 나라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하신다. 그 뜻이 바로 요셉의 이름이 된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가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날 그에게 아내를 주게 해서 이제 요셉이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그 총리 일을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해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 구원이 나라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다. 자, 그때에 요셉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자, 보시오. 이처럼요, 요셉은요, 한 가정을, 애굽의 한 가정을 구원하고, 애굽의 한 기업, 한 감옥을 구원하고, 또 애굽 나라 그 한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오. 요셉은 애굽의 한 가정, 애굽의 한 기관, 감옥, 애굽 나라, 그 나라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요셉의 가정, 요셉의 기업, 요셉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워준다고 말이죠. 요셉은 애굽의 한 가정, 애굽의 한 기관,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데 섬기고 자기의 인생을 바쳤지만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 요셉의 기업, 요셉의 그 나라를 세워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아내로 삼게 가정을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기업이 있게 되어서 요셉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흉년이 5년 남았을 때에 가족들이 다 와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일을 다 해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의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물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쳐서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예, 요셉은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자신이 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것을 다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의 가정도 세우게 되고 그의 기업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 잊어버림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에요. 므낫세라 그것은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아주 자기의 고난, 자기가 받은 그 아픔, 또 아버지의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가 회복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라 했는데요. 보시오. 어떤 고난이라도요. 그 고난 때문에 그래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기고 아무리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오게 되면요. 그것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을 가져오게 되면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힘듦과 고생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내가 받게 되고 더 좋게 된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아픔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다 잊을 만큼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둘째를 낳고 요셉은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그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의 기업과 그의 기관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장성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를 위한 섬김과 수고, 희생과 고생 그런 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다 결실하게 된다. 그래서 에프라임이라 장성함이라 주를 위한 어떤 섬김과 충성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또 요셉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애굽 땅 7해의 풍년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 대비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흥청망청 풍년 때에 그렇게 좋아하다가 흉년이 오니까 늘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늘 풍년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슬픔이 온다는 것이에요. 안 좋은 일도 닥친다는 것이에요. 7년의 풍년이 다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기근이 있었고, 하지만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국 온 땅에 왜 먹을 것이 있느냐? 애국 온 땅에만 7해 풍년에 훨씬 더 많이 받아서 그러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각국엔 다 기근이 있어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왜? 그 풍년 때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애국 땅이 더 받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더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7해 풍년, 그 다음에 7해 흉년이었는데 애국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 왜? 애국에서는 대비를, 요셉이 다 철저하게 대비를 했고, 많을 때에 더 그것을 저장하고 아끼고 힘써 5분의 1로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사실 공평한데, 거기에서 누가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 믿고 대비하느냐, 누가 힘써서 거기에서 더 준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다 이렇게 공평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55절에 애국 온 땅에 굶주림이 있는데요. 그의 백성들이 바울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바울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니라 바로가 애국 온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구원이 요셉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도 그때는 요셉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구원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56절 온 시민의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의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 그때 이제 백성들이 양식을 구했을 때 요셉은 그것을요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고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백성에게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각국 백성도 막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는데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시오, 그때는 팔아주는 것만 해도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요셉이 왜 그 양식들을 다 그냥 그저 요새 정치판처럼 막 그저 무조건 다 주겠다, 나라의 빛이 한이 없어도 거기에 빛을 더 내서라도 다 뿌리겠다, 더 주겠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없는데 빛을 내서라도 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있어도 요셉은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팔아주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다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팔아주는 은혜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들고 와서 양식을 사서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게 와서 값없이 사라 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그저
그저 다 뿌리니까 주워가라. 그게 아닙니다.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요셉이 왜 팔았느냐? 은혜는 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다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팔아주는 것만, 파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요,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은혜 다 은혜라고 값없다고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은혜는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값이 없지만 값없이 너희가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뿌리는데 그저 아무나 다 얻어라 그 말이 아닌 것이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고 그것을 받을 만하고 원하고 갈구함이 있을 때 그 은혜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간절하고 그것이 원하고 그것이 받고 싶고 그것이 소중하니까 이 요셉도 이때만 해도 팔아주는 것만 팔기만 내놓기만 내놔도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것이 그 은혜를요 요셉이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각국의 백성들 다른 나라 백성들도 그것을 와서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요 그거를 사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을 사브나파네아 하는 이름과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했다. 사브나파네아 세상을 구원하는 요셉이 되었다.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구원을 사게 된 것입니다.